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성만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 때문에 계속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정부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년이 넘도록 이 성만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왜 우리가 성만찬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회복하게 만드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또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만찬을 많이 경험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정말 그 성만찬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매 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성만찬을 거행을 합니다마는 그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예식이 우리에게 가슴으로 와닿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그러한 성만찬이 된 적이 얼마나 되나요? 또 성만찬을 인도하고 또 성만찬을 옆에서 돕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성만찬을 어떻게 집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예식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순서나 어떤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떡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은 교회에서는 카스테라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조각을 내서 카스테라를 이렇게 집어서 이제 나누는 쪽으로 분병을 하죠. 또 어떤 데에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전병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죠.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하니까 시루떡을 만들어서 그걸 쪼개가지고 또 이렇게 성만찬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사람들에게 그 만찬의 그 기쁨과 또는 그 감동을 우리가 갖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요? 포도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도 주스를 해야 될까요? 포도주에 물을 섞어야 될까요? 사람마다 그 방법들이 굉장히 다르죠. 또 장로님들이나 그 위원들이 앞에 나와서 잔과 그 떡을 받아가지고 회중석을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성찬식도 있고 또 그 위원들이 앞에 서 있고 성도들이 걸어 나와서 떡을 받고 잔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에게 차례가 왔을 때 그냥 마시는 분도 있고 떡을 먹고 마시는 분도 있고 함께 받았다가 모두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빵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떼어놓지 않고 거기서 떼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성찬식에서는 그 떡을 떼어가지고 내가 먹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서 먹도록 만드는 그러한 성찬식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속에서 늘 하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늘 하던 방식대로 고수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기를 원하셨을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굉장히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맨 시작할 때에는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매 하면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 늘 떠올라요. 때가 참에. 근데 그때의 때가 참에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400년 침묵 기간이 지나서 모든 준비가 다 찼을 때에 때가 이르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때가 이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때라고 말할 수도 있고, 6월절의 의미와 모든 그 상징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이제 진짜 6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때가 찼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0년 동안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노예살이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때 모든 그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죠. 그러면서 그때 애굽 땅에서 받았던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함께 6월절을 먹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그림자로서의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새 6월절을 제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 시간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보니까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이 6월절 만찬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동시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진정한 6월절의 의미가 완성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만찬 석상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모든 절차를 밟아가며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잔을 드시고, 그리고 빵을 나누시고, 그리고 다시 잔을 나누시면서 오늘 성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잔을 먼저 나누셨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6월절 만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잔을 들고, 그리고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잔을 들고,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또 잔을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그 절차가 끝났을 때에 잔을 또 나누고 해서
유월절 만찬에는 4번 정도의 이 포도주를 함께 먹는 순서들을 이제 거쳐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2번째 잔부터 3번째 잔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2번째 잔을 드시고 그리고 떡을 함께 나누셨다. 여기 우리나라 말 성경에 떡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떡들이 자꾸 이렇게 많은 혼돈을 가져다 주는데, 유대인들의 그 식습관을 보게 되면 떡이 아니라 빵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저는 떡이라기보다는 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떡은 간식이에요.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는 것은, 이게 빵을 나누는 것은 식사로서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번역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빵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나눴던 그 빵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여기 떼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기 때문에 빵이 딱딱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카스테라 들고 이렇게 자르면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게 부스러기가 나면서 이렇게 깨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진 않고 내 몸이다 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을 나눌 때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많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이 있고, 또 루터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제설이 있고, 또 기념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칼빈의 입장도 있고, 우리는 그 예식이 실제적인 어떤 물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면서 그 예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굶주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 떡을 나누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녁을 먹은 후에 아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빵과 그리고 양고기를 함께 먹은 후에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잔을 나눌 때에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맺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관계의 대표적인 언약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함께 짐승을 잘라놓고 그 사이로 걸어 다니면서 했던 그 약속,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담보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셨던 그 언약. 근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새 언약,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만드시는 새 언약으로 오늘 이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 성찬을 생각할 때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구약의 모든 이 절기나 또는 이 행했던 일들, 의식을 보게 되면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절기가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일들을 했죠. 하나님은 이런 기억의 리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이 성만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좋은 이 시청각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만들죠. 하나님이 이러한 성만찬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드시고 우리가 먹음으로 이 미각을 활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냄새를 맡게 하시고 이런 모든 우리의 감각을 사용해서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억을 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볼 때 그 성만찬 속에서 주님을 봐야 되죠. 두 번째는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는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행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퍼포먼스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퍼포먼스 속에 참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심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 부활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의 살아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죽음과 삶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합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떡을 나누는 모습이 다 이렇게 잘 나눈 것을 떼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 떡을 떼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에 그 성찬 속에서 연합된 우리 공동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면서 내 주변을 둘러보고 서로 간에 상처받았던 것, 서로 간에 원수되었던 것을 풀어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했죠. 성찬 예식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 막혔던 담을 깨고 그리고 껄끄러웠던 감정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성찬 속에 우리의 형제가 보이지 아니한다면 그 성찬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성찬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서 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유월절 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성찬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는 언젠가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내다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되나요?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만찬을 하는 것 자체가 선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만찬의 행위는 선교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성만찬은 뭔가 부족한 성만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그 안에서 그 죽음과 삶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나를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한 떡으로 불러주신 우리 이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봐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될 우리의 세상이 함께 보여지는 성만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성만찬을 행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이 어떤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면에 좀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예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나누고, 그래서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그러한 성만찬. 그래서 들려지는 설교가 아니라 보이는 설교로서의 이 성만찬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성만찬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폭을 넓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이 성만찬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례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신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만찬 속에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성만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우리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만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함께 보며 우리의 성만찬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우리의 성만찬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만찬에 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행하는 예식이지만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새 생명을 가진 나를 보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드러내며 전파하는 선교해야 될 그 대상들을 내다보며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변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